오늘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신앙 유산을 잇는 길, 이 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과 그 지혜와 또한 그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고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책, 이 D6 언약도 세대가 신명기 6장의 세 가지 축, 이 제목을 지닌 책으로 우리가 다시금 신명기 6장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큰 그 명령인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고민해 나가며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모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열심히지만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계획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전수를 이루어가는데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앙 전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고민 속에서 이 책은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성공적인 하나의 신앙 전수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계획을 책에서는요, D6 언약도라고 일컫습니다. 먼저 D6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D6가 아닌 이 책의 D6는 신명기 6장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신명기 6장 안에 오래된 계획이, 가장 오래된 계획이 있는데요. 이 D6 언약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D6 언약도는 세대와 세대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신앙 전수의 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모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가장 효력이 있는 신앙 교육을 위한 세대 간 지도이다 라고 D6 언약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D6 언약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이란 무엇입니까? 축은 물체가 회전할 때 중력이 집중되는 점입니다. 이 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 축을 모르고 바둑을 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저자는 D6 언약도의 축을 모른 채 신앙 교육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D6 언약도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 아주 중요한 축인데요. 첫 번째는 임재의 축입니다. 두 번째는 맥의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의 축입니다. D6 언약도는 이 세 가지의 축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개의 축을 통해서 D6 언약도는 모든 세대, 모든 가정, 모든 교회가 신앙의 전수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임을 확언합니다. 지금 시간은 D6 언약도의 첫 번째 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재의 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관계의 출발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D6 언약도의 임재의 축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임재의 축은 또 6개의 등분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피자가 생각나실 거예요. 어떤 분은 파이가 생각나실 거고요. 자, 피자든 파이든 우리는 이 6등분으로 된 임재의 축 6조각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언약도의 임재, D6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핵심 명령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D6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들도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천대까지 영원토록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삶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생을 함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실함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가장 잘 돌보아 줍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유익,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조각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언약 관계를 붙들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이 언약 관계를 붙들고 있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청하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그분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유일하시고 그분은 우리와의 언약적 관계 속에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은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일편단심이고 신뢰하며 애정이 있고 순종하며 경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자, 세 번째 조각은요, 바로 언약 관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로 한 세대를 빚어내는 것은 D6의 책임이다. 부모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 세대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언약 관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먼저는 부모 세대가 양육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의 양육, 이 단계에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책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택하신 이유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교사로, 자신의 학생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하고 또한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습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양육을 통해서 또한 자녀 세대의 양육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뤄보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가정 안에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언약 관계의 가치입니다. D6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실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에게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기억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신실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언약관계의 유지입니다. D6의 목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변함없이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식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충실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하다의 반대 의미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라는 구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신뢰가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관계, 언약 관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에 충실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조각은 무엇입니까? 언약 관계의 전수입니다. D6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D6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D6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 자녀와 내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원하고 너무나도 바라는 것일 텐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변입니다. 아버지의 답변은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답변이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 이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만이 우리의 자녀는 그 답변에 힘입어 조금 더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답변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던 시대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나요?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그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구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입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들이십니다. 이런 모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시고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재축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표는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임재축 요약이 되겠고요.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